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받았던 그 분배받은 성읍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시게 되면 그 4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세 개의 지파가 모아서 이제 13성읍을 만들었고요. 이것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 살아야 할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세 개의 지파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또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게르손, 그리고 이사갈, 아셀,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그리고 아셀, 납달리 지파에서 그 세 개의 지파에서 다시 13성읍을 받았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 7절에 있으면 보면 르우벤, 갓, 스불론 여기서 12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지파들이 모여서 그 가까운 지파들 가운데에 몇 개 성읍들, 마을들을 10개씩, 뭐 13개씩, 12개씩 이렇게 받아서 그 지역을 레위인들이 살게 하는 그러한 지역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보실 때에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그 세 개의 지파에서 또 성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레위인들은 사실은 그 이 땅의 점령에 대한 그 분배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한 땅, 그냥 우리가 거주하기 위한 땅만 있지 무슨 경작을 하거나 뭐 목축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러한 땅은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주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들, 그런 것들과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분배해서 나눠 가져서 먹고 또 마시고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우린 다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는 지파이고 그 지파 가운데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실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모이면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그 성막이 그 실로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에서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레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근처에 우리 목사님들 사택이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다 좀 큰 대형 교회들이었는데 교회 근처에 다 이제 목사님들의 사택이 다 이렇게 줄지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나의 빌라 같은 것들, 아파트먼트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다 생활을 하시는. 이제 과거에 이제 교회는 이제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다 흩어졌냐 이 말인 겁니다. 이 레위인들이 말이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세 개의 성읍, 죄송합니다. 세 개의 지파들이 군데 해서 어떤 그 세 개의 지파에서 13성읍을 내놓고 어떤 지파에서는 세 개 지파에서 12성읍, 어떤 게는 10성읍 해서 이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한마디로 농사짓고 목축하는 곳이 아니고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과 가장 관계가 깊냐면 그 각 지파들의 영적인 돌봄, 그리고 흩어져서 각 지파들 세 개의 지파씩 나눠서 그들을 영적인 돌봄, 이것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도피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제도 함께 말씀을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마을을 지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마을을 지정을 했는데요. 그곳이 다 어디에 있냐면 이 레위 지파가 다스리고 있는 그 마을 안에 이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도피성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시게 되면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갈릴리 게데스가 도피성의 이름입니다. 20장 7절입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관리를 하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있고요.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라고도 하는데 유다 지파가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베셀, 루벤 지파의 땅입니다. 길랏 라못, 갓 지파, 그리고 바산 골란, 므낫세 지파가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갈릴리 게데스, 세겜, 기랏 아르바, 베셀, 길랏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 이 총 6군데가 레위인들이 관리를 하던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 이것이 레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보호하고 보살피고 케어하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그 죄인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 도피성에서 머물게 한 겁니다. 이 도피성에서 머물면서 재판을 준비하는데 만약 그 재판에서 의도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재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재판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을 하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은, 예를 들면 나무로 도끼로 이렇게 때려서 패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도끼의 날이 날아가서 내 친구 옆에 머리를 때려서 만약에 죽게 되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데, 그리고 기회를 주는데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죽든 병으로 죽든 어떤 의도로든 그 대제사장이 만약에 생을 마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분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무의식 중에 죄를 지은 자에게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을 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표로서 이 도피성을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요, 어떻게 이제 조직이, 그러니까 프로그램화가 되고 또한 정착이 됐냐면, 어느 지역에 있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지파의 가나안 땅에서 어느 지역에 있든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안해낸 그 자리가 바로 레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살인죄를 지은, 가장 죄 중에서 악한 죄를 지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금 살아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이 거주하는 땅들이 다 흩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지금 흩어져 사는 것도, 그래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좋은 땅 가져라,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거듭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어야 한다.
하시면서 세 개의 지파 총 12개 지파 4개의 지역을 분배해서 살아가면서 이 도피성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과거 그 이스라엘의 전통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문헌들을 보시게 되면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유대 전통 문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험한 산세가 아니랍니다. 폭이 넓었고 항상 그 길이 정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갈림길이 있는 곳마다 표지판으로 도피성은 바로 여기로 갑니다라고 길 안내까지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해 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벌써 구약 때부터 아무리 죄를 지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땅까지 그렇게 분배하면서 왜냐하면 실로의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보면은 실로 안으로 모이면은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레위인들이라면 반드시 성막 주변에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성막 주변이 아니라 저기 멀리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 때부터 레위인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족속으로 삼아 주셨지만 그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또 하나의 살아가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또한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 당신을 섬기는 족속으로 레위인들을 삼으셨지만 결국에는 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랑을 고안해 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부지 중에 이런 살인죄를 지은 자들은 일단 살인이 일어나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야 하는데 집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집으로 가는 게 빠르겠죠. 그리고 집으로 가서 보호를 받는 것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죄를 만약에 저지르게 되면 무조건 달려야 합니다. 어디로요? 도피성으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도피성으로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앞뒤 양옆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야 합니다. 무조건 달려야 해요. 주님 앞에 무조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씻김을 받고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을 그냥 걷어차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제도 저녁에 제자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이 의롭게 되는 삶, 한마디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해서 함께 제자 훈련생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당신의 죄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일을 주께서 행하시고 그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죄 많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로마서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두고 당신은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에 감격과 감동과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도피성 하나, 어디서든지 무조건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달려갈 수 있는 도피성 하나를 주님께서는 영원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손에 붙잡을 만한 거 붙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그 구약의 시대 때부터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한, 성막을 섬기기 위한 레위인들을 왜 실로 중심으로 위치하지 않고 다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3개 지파씩 묶어가지고 흩어져 살게 했는가? 바로 도피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벌써 여기서부터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다시금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이 감격과 그 감사가 벌써 21장의 그림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거듭난 인생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